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죠? 전 이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죠? 기쁨, 즐거움, 그런 소망이 넘쳐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데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 상태에 이미 심판 받아버린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스스로가 견딜 수 없으셔서, 그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제가 또 묵상해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때의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나는 의인이야, 뭐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인생 뭐 있어? 그러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견딜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죠? 내가 돌이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와, 이 엄청난 사랑을 언제 하셨다? 먼저 하신 것이죠. 그죠?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창조 이전에 이미 그런 기회, 그런 은혜, 그런 완성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맞습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제목을 빼앗기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말씀, 첫째 뭐였다?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었다. 참 이게 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흙이다. 그죠?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있고 창세기 1장 12절에도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죠? 제가요, 이거 생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저에게, 다른 분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 한 구절을 선택하라. 저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고 싶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걸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해 봤냐 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그죠?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죠?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즉 구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약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뭘 바라고, 그죠?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걸까? 나는 흙이다. 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본 사람들이라면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 나는 흙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약 성경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정해보면 이렇게 정합니다. 구약, 그러면 흙,
나는 흙이다. 신약, 생기. 그래서 구약 플러스 신약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흙 플러스 신약, 생기. 그러면 뭐가 된다? 생명. 그죠? 이 생명이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2024년도에는 늘 그래 왔습니다만, 그죠? 그전에는 우리가 자기 부인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이거를 2024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나는 흙이다. 와,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흙입니다. 그죠? 예, 그 사람은 제가 볼 땐 구약을 통과한 사람이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야. 예,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오는 거죠? 신약이 오는 거예요. 그죠? 신약. 그러니까 신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신약,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신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나는 생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흙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죠? 많은 종교가 나는 생기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라고요? 나는 생기다. 그래서 흙이 뭘 만날 때? 생기를 만날 때 생명.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산자, 그죠? 임마누엘. 아주 완벽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 이게 아주 그냥 너무나 확연하게 마음에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려고 그러는 것은 뭐냐? 저는 흙이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그죠? 종교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흙의 특징을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흙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 거냐면 받아들이는 능력. 스펀지처럼 무엇이든지 갖다가 심으면 전부 다 받아들여. 하나도 거칠어, 하나도 내 버리는 게 없어. 다 받아들이는 능력. 그런 쪽으로 엄청난 능력, 진짜 무한대의 능력이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그 흙은 어떤 것도 무한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것을 뭐한다? 재생, 복원시킨다겠죠. 하나님이 일부러 흙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즉 흙으로 된 사람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무슨 능력? 받아들였을 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흙의 설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흙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흙으로 된 사람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 그랬죠? 네, 다윗이었어요. 그죠? 그 다윗을 왜 기뻐했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죠? 왜 그렇게 다윗을 기뻐했을까? 내가 다윗을 만나보고 나니까 어떻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 다윗의 뭐 때문에? 보니까 다윗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그게 흙이 할 일이야. 흙이 할 일이 뭐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어떤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아이입니까?
학생입니까?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더 잘 됐어요. 누구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저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니 그거는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한 거잖아. 그죠? 육적으로 보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죠? 흑인 주제에 맞습니까? 그죠? 없음. 흑이라는 게 없음이잖아요. 없는 주제에 있는 척하는 그런 거잖아요. 죄인 주제, 죽은 자 주제에 자기가 산 자인 양 하는 그런 교만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인생들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네가 흑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놈들아 들어라. 그죠?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죠?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가 흑이잖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죠?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떡이 있다. 영 안에 뭐가 있다? 육이 있다. 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죠? 이제 가면 갈수록 악한 영이 무슨 수를 부리는 거냐면 이렇게 부립니다. 그래서 인본, 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비트는 것, 이게 인본이잖아요. 악한 영이 그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도 중요하지, 예수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떡도 중요하다.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하다. 어떻게 간다? 두 가지를 다 바라보도록. 그죠? 그러면 지난 주일날 오후 시간에 그죠?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해서 그죠? 우리가 뭘 같이 나누었어요? 사람 뭐밖에 못 본다? 원 포인트. 하나밖에 못 본다. 근데 뭘 하게 한다? 두 가지를 하게 한다. 그게 악한 영의 100% 속는 거다. 저는 이게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하셨다? 딱 하나만 보도록 하죠.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주신 것 중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적 능력이죠. 그죠? 지적 욕구 능력. 무한한 지적 욕구 능력을, 지식의 욕구 능력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주신 지적 욕구를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의 지식과 육의 지식. 그래서 다다익선이야.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아. 그게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세상이 지금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지적 욕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만, 영만. 아멘. 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요새 그런 짓 하는 거야. 아 그래, 예배 드려. 아 그래, 기도해. 아 성경 읽어. 그래. 아 교회 다녀. 근데 이것도 같이 해야 돼. 절대 속지 마세요. 그죠? 100% 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그게 점점 확인해지는 게 뭐냐 하면, 왜 성경에서 그죠? 부정한 동물을 가리킬 때 왜 돼지를 대표적으로 자꾸 이렇게 강조할까? 그죠? 돼지는 뭐예요? 두 가지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하잖아요. 그죠? 굽이 갈라져 있단 말이죠. 되새김질만 못할 뿐이지, 되새김질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굽도 갈라지지 않은 둘 다 부정한 호랑이, 사자, 뭐 여우, 늑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성경이 그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대지를 강하게 얘기한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섞는 거.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대세김질은 하는데 굽은 갈라져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굽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안 해. 자, 그러면 그게 실제 사람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 있어. 구별된 삶은 사는 거죠. 근데 대세김질을 안 하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누구 생각대로,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구별된 삶.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야, 난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요, 너무나 이게 아주 그냥 명쾌하게, 너무나 확연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되었다? 생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나는 흙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흙의 특징이라 그랬죠. 흙은 어떤 거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어떤 무한한 능력?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 그죠?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무슨 능력? 받아들이는 능력. 그 받아들이는 능력이 얼마나 많다? 무한해. 왜 무한할까?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흙은 받아들인 대로 어떻게? 그대로 다시 재생하고 복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악한 영의, 그죠? 자식을. 와, 이게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흙의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라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여쭈었길래 그럴까? 그죠?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주의 뜻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기도했나 봤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이면 뭐야? 가장 큰 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난 이게 너무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 먼저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오늘 솔로몬. 그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했단 말이죠. 그럼 기뻐하는 다윗에게, 기뻐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기뻐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굴 찾으시는 거야? 사람을 찾는 거야. 어떤 사람?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그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다른 데 있잖아요.
정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세상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쓰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합시다. 지식을 많이 이루었던, 능력을 많이 이루었던, 부를 많이 이루었던, 또는 어떤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업적을 많이 이루었던, 그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전부 쓰레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상상 못하는, 아니 이거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죠?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흙?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는 하지 못하고, 스스로는 못해. 근데 받아들이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무한한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겠죠. 아니, 하나님처럼 되는 인생보다 더 큰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자기 나이, 자기 어떤 이런 현재 처한 형편, 조건 절대 따지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100% 속는 것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 이제 몇 주간 동안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그 흙의 사람, 흙의 기도, 흙의 신앙, 이런 사람들의 사건들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몇 개를 좀 찾아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될 때, 그것이 끝나게 되면 마태복음 전체를 수요일 날 이제 강해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죠, 흙의 기도의 사례들, 즉 흙의 신앙의 사례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고 얘기하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갔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흙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흙의 신앙은, 흙의 고백, 흙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만든 사람, 즉 하나님의 설계의 모습이 뭐냐 하면, 흙으로 만든 사람은 몇 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걸 절대 명심하세요.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십계명, 율법의 대표 십계명, 십계명의 대표 1계명에서도 나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만. 여러분, 자물쇠가 있잖아요. 그럼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몇 종류가 될까요? 한 종류, 하나야. 이거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죠? 그게 어떤 흙이든 상관없어. 하나님만 계시면 돼. 그걸 혼돈공허 흑암으로 말하면, 흙 자체가 뭐야? 흑암이야, 어둠이야.
그럼 어둠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야. 뭘까요? 빛이야. 빛. 그죠? 자, 흙은 없음이야. 그럼 없음에게 필요한 게 뭐야? 있음이야. 그죠? 맞습니까? 흙은 죽은 자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산자, 생명이야. 절대 두 가지를 여러분 지면 안 돼. 양손에 떡을 지면 안 돼. 그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주인을 소중히 여기면 그 순간 저 주인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거기서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지금 요새 세상적으로 말하면 능력이 뭐다? 다중. 맞습니까? 멀티.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 근데 여러 개를 육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개를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어떻다? 몇 개를 보고 있더라? 한 개를 보고 있는데 두 개를 하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세 개를 하면 더 왔다 갔다.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죠? 너무 확연해. 여러분, 이게 절대 원리. 그죠? 사람은 원포인트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두 개를 보면 둘 다 흐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38절에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 거야. 그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이제 마르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르다가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 초대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9절.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준비를 했죠. 자, 그러면 마르다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흙인 걸 잊어버린 거야. 그죠?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다. 흙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흙은 반드시 받아서 하는 거야. 먼저 받아야 돼. 아멘? 먼저 받으면 그것에 의한 능력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흙으로 된 사람은 스스로 못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지금 마르다는 내가 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게 악한 영의 그리고 인본적 신앙의 속는 거죠. 그렇죠? 그럼 흙이 할 일이 뭐냐? 간단해요. 나는 어두움이야.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야? 빛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그죠? 39절에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럼 흙이 할 일은 뭐야? 듣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야. 신기해. 들으면 됩니까? 듣고 나서 뭐 합니까?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믿으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원래 히브리적 언어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들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미 마음에 들은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다? 하나로, 원포인트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악한 영이 인본이 개입되면서 이걸 어떻게 나눠놨어? 두 개로 나눠.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말씀하시면 제가 생각해보고 그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인본이고 이게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 아담 하와 처음에 사건 문제가 일어난 게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고 있는 짓은 뭐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게 내가 주인이다. 그게 인본.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그죠? 내가 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럼 나는 의로운 자요, 나는 능력자요, 이런 얘기란 말이죠. 지금 얘기가. 그럼 자기가 뭘 잊어버린 거야? 나는 흙이란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저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죠? 내가 정당한 거야. 예수님을 대접하는 내가 정당한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육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 영이 부정당한 거야. 이 땅을 시각으로 보면 천국이 허당이야.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마리아와 함께 놀고 있는 예수님도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구를 비난하는 거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보세요. 명령은 누가 하는 거야? 명령은 주님이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마르다가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 예수님께 명령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겉으로 보면 그저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관계와 얼마나 많은 그저 헌신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죠? 그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그 선교사 그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하고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니? 그죠?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난 흑인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그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흑인 줄 압니까? 내게 오직 예수님뿐입니까? 말씀뿐입니까? 어떤 경우도 빼앗기지 마세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말씀을 씹으십시오. 여러분 전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해바라기를 선포하더니 이제 성경을 하면 여러분 뭐 녹음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계속 말씀에, 아니 그 말씀 안 하면 됩니까? 교회만 나오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일하도록 살아가도록 이끄신다. 안 이끄신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니까, 그죠?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게 하려면 다윗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 책임지잖아요.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리라. 그죠? 그럼 무슨 말씀이 떠오릅니까?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어떡하겠다? 그냥 주겠다.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 나는 흑인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까?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이거 뭐 해봐도 별로, 이거 뭐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죠?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가는 것이죠.